오늘 현장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살아오시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나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또 교통사고로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너무 큰 충격을 경험하고 앞뒤가 꽉 막힌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물으면서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냐고 당장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때를 쓰면서 기도했던 때가 저에게도 몇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 치는 아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뜻을 알려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있을 때 혹시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거나 이렇게 수근수근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근거림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날 바라본들, 다른 사람들이 날 향해서 수근거린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인에게 쏠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아냥거림이나 예수님의 거절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외침을 결코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쳤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이렇게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밑에 빨간 동그라미 있죠. 예수님이 대부분 사역하셨던 지역은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북쪽 지방을 넘어서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두로라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그 이방 땅으로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는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숨길 수 숨길 수 없더라. 없더라. 네, 마태복음 앞에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 2절에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까지 쫓아와서 예수님과 논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감시를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은 쉼의 시간을 갖고 싶으셔서 그곳을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쉼의 시간을 갖고 싶으셔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있는 예수님께로 모여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순수한 의도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강의하셨던 그 노재명 교수님이 쓰신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책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 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배가 고파진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 뒤를 쫓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고발하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느냐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고발하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또 가르침이나 치유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셔서 조용히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 얘기했다가 저주받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족속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다라는 낙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내쫓긴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찾아온 이 여인은 바로 그런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여성인데다가 또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냐면 나온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 오늘 15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 마태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이 아이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제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예수님이 본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자신의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처롭게 부르짖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애처롭게 부르짖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기먹은 벙어리처럼 이 여인을 거듭떠 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십니다. 14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더디어 보일 수 있으나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일하시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아예 약속을 망각하신 듯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며 그분의 약속이 실현될 때는 언제나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여인의 외침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응답이 더디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일 그때 우리 주님의 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의 반응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자세는 어떤 걸까요?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비난의 말에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의 반응도 기가 막힙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23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 좀 보세요. 제자들은요 종종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 자신들도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을 자주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귀찮아하거나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막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반응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신데도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오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제발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이 여인 좀 쫓아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 따위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더한 말을 들어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 엄마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한 말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세상에는 겁쟁이와 평범한 사람과 영웅이 있다. 이 세 부류 외에도 부모가 있다. 겁이 많은 부모든 용기가 많은 부모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위험에 빠진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성격은 상관없다. 자녀의 위험을 보면 모든 부모는 눈이 뒤집힌다.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놓지 않았나요? 이 여인의 본래 성격이 어떠했든지 간에 흉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눈이 뒤집혀 있는 이 엄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제자들의 비난 섞인 말이나 조롱 섞인 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종종 이런 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겨우 내 아픔을 꺼냈는데 나의 아픔을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제대로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지조차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마음 아프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이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정하고 냉정한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반응이 더 차가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게서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었던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끌어내고 싶으셨던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서 값진 믿음을 발견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믿음을 찾아내셨습니다. 보석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 해도 주님의 눈은 그 반짝거리는 빛을 잡아내셨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특품의 밀 이삭 하나가 떨어져 있다 해도 그분은 그것을 분명히 찾아내십니다. 주 예수님은 믿음에 크게 끌리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리치십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방인 틈에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보석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플 걸 알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방인인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뜻을 알 리가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망스럽게 들렸을 텐데도 다시 또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이 여인은요, 먼지가 많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겠죠. 땅바닥에 앉았겠죠.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을 겁니다. 혹은 그 이마를 예수님의 발등에 대고 엎드렸겠죠.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는 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울면서 예수님께 간구했겠죠. 이것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진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기도의 자세, 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 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자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와 비교될 정도로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이 말은요, 예수님, 저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개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것이 분에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에서도 자라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율법 교육은 받아본 적도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흉악한 귀신들 들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딸에게서 즉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 여인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반응과 제자들의 비난 섞인 말들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침을 멈추지 않았을 때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 여인의 믿음,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보다 훨씬 믿음이 강해야 되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입을 결코 닫아서는 안 되고 닫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맙시다. 이 여인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도 누군가의 절망스러운 반응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에서 떨어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